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Hidden God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숨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우리를 놀리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드러나게 행하지 않으실 분, 그 현장에 반드시 계신다,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 그런 순간들이 참 많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지 않을 뿐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 계신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절망하고요, 낭망하고요, 실패하고요, 포기해요. 하나님이 잠깐 숨어 계신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사실 나 여기 있어 말씀하시는데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자꾸만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이 힘있게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질문. 어떻게 하면 숨어 있는 하나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낭망하며 주저앉지 않고 힘차게 넥스트 스테이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해답을 찾아보죠. 요셉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셉은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총 12아들이 있었어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막내였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노년의 막내가. 그래서요, 이거는 야곱이 실수한 건데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요셉만 잘해주고 요셉에게만 저렇게 알록달록 채색옷을 입혀주고요. 이른바 편애를 한 것이죠. 형들은요, 자, 몇 명의 형들이 있을까?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직 안 태어났고 11명 중에 막내가 요셉이었는데 몇 명의 형들이 있었을까요? 오, 너희 수학 좀 잘하는구나. 기대치 않았는데. 자,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미웠을까요? 되게 미웠을까요? 되게 미웠어요. 맞아요. 되게 미웠어요. 결정적으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형들, 제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쌓고 있는데 제 곡식단이 일어서자 형들의 곡식단이 저를 둘러서 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때요? 싸가지 없죠? 네, 미워할 만하죠. 또 다른 꿈을 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 이번에 이런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는 꿈이요. 자,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형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싸가지 없죠. 이래서 진짜 미워했어요. 근데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죽일 정도로 미워했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습니다.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는 부탁. 그래서 형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형들에게 걸어옵니다. 자,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거죠. 근데 형들이 아주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로 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요셉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막 신나게 형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첫째 형이었던 루벤이 나서서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저지하는 거예요. 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얼마나 다행이에요. 루벤 덕분에 원래는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사실 루벤은 이 요셉을 구원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 대신 붙잡아가지고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이 아마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 잠시 후에는 분노했을 거예요. 또 잠시 후에는 울고 불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자, 그때 이번에는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봤자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를 팔아버립시다.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게 되죠. 형제들은 꽤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면 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셉 살해 계획, 그 요셉 인신매매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바닥을 쳤으면 좋겠는데 더 바닥이 더 있어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장군의 집이었어요. 꽤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이 보디발의 노예들 중에는 가장 최고, 그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종으로서, 노예로서는 나름 탄탄대로였는데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하게 여겨요. 누명을 씌워요. 나를 겁탈했다라고. 그래서 요셉은 안 그래도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또 감옥에 있어서 이제 1년, 2년 지내는데요,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또 감옥에 썩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요셉은 겪게 돼요.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더 지하까지, 나라 끝까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셉의 인생 이야기였죠. 자, 어때요? 요셉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슬프죠. 그리고 또 불쌍하죠. 참, 이런 인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마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자,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세세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자, 분석해 볼게요. 먼저는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해 봅시다.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자, 첫 번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비극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습니까?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두려운데 구덩이에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는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그렇게 살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참 절망스러웠겠죠.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팔려갑니다. 자, 물론 목숨을 건진 건 참 다행인데요, 노예로 신분이 전락되죠. 자,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과 같은 인권 수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노예는요, 개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가축과 다름이 없죠. 그런 삶으로 요셉이 전락하게 되죠. 또 어떤 비극을 겪었죠? 자,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감옥 깊이 이제는 죄인이에요. 죄수. 참담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자기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감옥에서 이 형을 다 채우면 석방이 돼야 되잖아요.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요셉한테 말했거든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요셉 내가 나가면 너를 꼭 꺼내줄게. 근데 그냥 공수표였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감옥에서 썩어가는 그런 비극도 겪게 돼요. 자,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찝어내니까 어때요? 정말 더 절망적이죠. 요셉의 삶은 비극의 비극의 비극을 겪는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첫 번째 비극,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 비극만 겪어도 완전히 좌절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비극을 겪은 요셉,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이 진짜 없는 걸까요? 자, 하나님 진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히든 것,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시지 않은 게 아니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나라 끝까지 떨어졌지만서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요셉의 인생을 분석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21절과 26절을 앞에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존재, 바로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속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면, 르우벤과 유다도 형제들 무리예요. 처음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역사하시죠. 그래서 르우벤을 통해서 죽이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거죠. 만약에 르우벤이 없었다면 요셉은 바로 죽었겠죠. 오자마자 형들 하다 칼에 팔아 팍 찔려서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르우벤의 마음을 돌리신 거죠. 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냥 이라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형제가 가서 죽였거나 혹은 그 광야의 땡볕에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삶의 현장에 숨어 계셨어요.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속에. 자, 또 한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죠. 바로 두 번째, 물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24절도 앞에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여기는 하나님이 또 어디 숨어 계실까? 하나님 구덩이 안에 숨어 계시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자, 이 양을 치는 시기는요, 초여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이때는 건기였어요. 그래서 물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요셉이 던져졌으나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이 요셉 살해를 모의하는 시즌이 우기였다고 해봅시다.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이 던져져요. 어떻게 될까요? 익사했겠죠. 바로 죽었겠죠. 물이 없는 구덩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숨어서 요셉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은요, 이 사막 광야를 횡단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 그냥 우리 요셉을 팝시다 하자마자 미디안 상인 등장하는 거,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가장 바닥을 친 인생에서 숨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후에도요,
자,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씌워졌을 때 보디발이 막 그 사실 알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서 바로 목을 쳤다. 끝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감옥으로 가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썩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집트에 역사적으로 많은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자, 정권이 교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숙청이 일어나죠. 만약에 요셉이 석방돼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은 아마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감옥에 썩게 하신 게 아니라 감옥에서 요셉을 보호하신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서 계속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를 30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죠.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인 줄 아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계시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요, 숨어 계셨지만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그곳에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이해 못할 상황들에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죠. 우리 더 이상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겠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번에 따라해 볼게요. 믿음. 한 번 더. 믿음. 자, 구체적으로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또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 말 못할 그런 억울한 상황들 하나님이 곧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겨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분석했어요. 처음에는 액면가 그대로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 발견하는 방식으로.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을 또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목사님이 했으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뭐라고요? 다니엘이요? 뜬금없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분석해야죠. 뭘 남의 인생 분석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분석하길 바래요. 그래, 내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런 비극에 처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낙심 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눈부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믿음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자. 아멘.